요한복음 12장 24절요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자연법칙을 말씀하신 겁니다. 여기 보세요. 밀알갱이 하나, 우리는 쌀 먹는 사람들이니까 벽시가 하나, 벼낫 알이 하나 여기 책상 위에 있다고 합시다. 1년 후 되면은 이 책상 위에 있는 벼알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? 1년 후이면은. 1년 동안 있어도 그 벽시는 하나뿐입니다. 왜 그런지 알아요? 그놈이 거기에 안 죽어서 그래요. 자, 이제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벽시가 하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흙 속에 묻혀야 돼요. 묻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끝풀이가 죽어버려요. 그러면 아마 속에는 발뿌리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게 부활이라는 뜻인데 싹이 올라오면 잎이 핍니다. 줄기가 올라오더니만은 그 하나의 벽시에서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. 많은 후손이 생깁니다. 30배, 60배, 100배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자연법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? 이게 무슨 말이냐? 요건 뭐냐 하면 씨입니다. 씨. 한 씨가 끝풀이가 죽으면은 안에서는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. 자,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 하면은, 자, 여기를 보세요.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?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씨로 오셨습니다. 씨. 예수님은 씨라요.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.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. 이것이 진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아들을 낳는 과정입니다. 자, 이제 제 얘기 들으세요. 자세히 들으세요. 이 인류의 역사의 뜻이 뭐냐? 인류 역사의 뜻은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씨로 보내셔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과정입니다.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씨로 보내셔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이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.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.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. 자, 여기 보세요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. 그런데 그 외아들이신 그분이 처음에 어떤 집에 아들 하나 나오면 그 외아들입니다. 동생이 나버리면 외아들이 아닙니다. 그거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외아들로 태어나지만은 동생이 나버리면은 맏아들이 됩니다.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.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.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? 처음에는 독생자로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, 예수님의 동생이 많이 태어나면은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 역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로 오셨어요.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. 이 역사의 의미가 그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?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냐고요? 하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착각이 뭐냐면요. 이제 친구가 야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하죠. 그래 친구 따라서 교회 오면은 이제 처음부터 앞자리에 앉을 수 없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리 앉아 있으면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
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그래 이제 한 몇 번 들으면 아 그렇구나. 하나님 아버지구나. 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지. 그 말이 이제 잘 이해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이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상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그 무슨 아들인지 알아요? 의붓 아들입니다. 의붓 아들이에요. 그건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. 진짜 아들은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.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부 그 과정은 밟지 않고 자기는 아들이다라고 속고 있는 수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. 하기야 저도 39년간 그랬던 사람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목사 생활을 10년간 한 사람이고.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.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.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.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.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?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없으면은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.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.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.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낳으시는 방법이 뭐냐?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낳으시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제 거듭난 간증을 해드렸는데 저는 그 전에도 성경 다 믿었습니다. 100% 믿었습니다. 그 믿은 것은 이론이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양심 속에 하나 깨달아지질 않았던 것입니다. 그러나 내 양심 속에 성경 말씀이 하나 깨달아졌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버렸습니다.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. 제가 12살 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확실치 않았어요. 언제나 마음속에는 한쪽 가슴에 구멍이 뚫어진 것 같고 언제나 그랬습니다. 목사 생활하면서도 그랬어요. 거기다가 이제 양심에 가책 곁들여가지고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다. 그러나 어느 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어요. 그날 평생을 어머니 생각하던 생각이 그날로 마음속에서 해결이 됐어요.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,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알았습니다.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나서 아기는 엄마를 사랑하고 조금 크면 친구를 사랑하고 조금 크면 이성을 사랑합니다. 그러나 이성을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그 사랑의 열매가 자식으로 이제 떨어집니다. 그러나 그렇더라도 참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. 그건 권태도 생기고 중간에 변질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.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은 참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은 영원한 것입니다. 그때 이 세상 모든 가치관이 뒤바꿔져 버려요. 여러분,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.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.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그 진리 하나를 깨달아 버리면은 양심에 마음에 자유가 와버려요. 행복이 와버려요. 저는 참 놀랐습니다. 내가 이 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예뻐했겠느냐. 이 한 사실을 알고 났을 때에 나는 집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?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겁니다. 살아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.
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세계,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들미 없고 굶주림이 없고 전쟁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고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셔야 그 하나님이지. 그렇잖아요?